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복된 예배 허락하심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나누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더불어 은혜되는 귀한 아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서 삶과 신앙의 생명의 양식 꼭 삼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오래전에 시골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옛날 교회니까 이게 요즘처럼 음향 시설이 좋거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손을 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듣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듣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 있던 분이 일어서 가지고 뒤로 돌아보면서 별로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누는 말씀이 별로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어도 듣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꼭 귀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복은 아쉬르의 복을 얘기합니다. 아쉬르의 복. 이 아쉬르의 복은 인간 세상에서 받는 내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육신이 지쳐서 병들면은 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실패했으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서 더 겸손해질 수 있으니 행복하고, 고독하면 하나님 찾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행복하고, 가난하면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있고, 작은 친절에도 감격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바로 아쉬르의 축복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체력. 다섯 번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 반 정도가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게 행복의 5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에서 찾지 않고 부족함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00%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이 보여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라도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 상상을 해봐도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아주 은혜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베풀고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도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축복과 평강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편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통해서 터득한 복된 사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입니다. 오늘 3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으면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담아내고 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여기 나오는 시내라고 하는 단어, 펠레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생각에 어때요? 경치 좋고 비옥한 땅을 가로지르는 아주 풍성한 시내를 상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시내 펠레그라는 단어는 인공수로나 운하, 즉 달리 말하면 누군가가 뜻이 있어서 메마른 땅을 힘들게 파서 만들어 놓은 물길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세크라멘토 리버나 저기 아메리칸 리버나 가면은 물이 풍성해서 참 보기 좋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메마른 땅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물길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파셔서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을 불행으로 끝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불행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쉽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고난과 어려움이 처하면 열매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불평의 열매가, 원망의 열매가 거두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깊은 고통과 큰 고난의 순간에도 값진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값진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값진 열매를 다 거두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보기 좋고 물 많고 정말로 풍성한 나무가 저절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냥 파놓은 시냇가의 식물을 끌어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맺혀진, 어찌 보면 정말로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맺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런데 한번 독특하군요. 특별한 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로 나온다는 것이죠. 복수로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건 한쪽 물길이 말라도, 한쪽의 물길이 말라서 막혀도 하나님이 다른 쪽 물길을 여셔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문을 여셔서 다른 쪽에 물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쪽 창문이 닫히면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쪽 통로가 막히면 반드시 다른 통로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혔다고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혔다고 너무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셔요.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렇죠. 시내로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물질의 시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내도 많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시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의 시내가 마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영혼과 심령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메말라요. 너무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어느 시내 하나가 확 메말라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시내로 맑고 시원한 물을 흘려보내셔서 그곳에서 복된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 메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그리고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삶의 풍요로움,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풍요로운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공동번역으로 3절 읽으면은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 그 앞부분이 기가 막힙니다.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물가에 직접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나무예요. 늘 아침마다 물 주시고 물기를 좀 파셔서 물을 대해서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어진 나무라 표현하고 있어요. 심겨진 나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이 씨앗이 뚝 갈아가다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산과 들에서 그냥 자란 잡목도 아니에요. 이 나무는 누군가가 뜻이 있어서 옮겨서 심어 놓은 나무라는 것이죠. 옮겨서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복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접붙였다 그러잖아요. 접붙였다 그러잖아요. 꺾어지를 해서 접붙여 놓은 그 인생 본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축복을 공급받는 그런 접붙인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우리의 인생을 접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접붙여야 되는 것이죠. 심겨진 나무예요. 접붙여진 나무예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지를 떠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시냇가를 떠나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잠복이 되고 언제는 불태워져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아름답게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 나무들 잘 키우십니까? 저는 잘 키울 것 같습니까? 못 키울 것 같습니까? 저는 못 키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무를 사다 놓으면은 이게 또 담임 목사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을 주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노심초사
이 교우들의 심령이 고민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있는 나무가 고민이 돼요.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키우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는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많고, 저희 어머니도 잘 하시는데, 저는 살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도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걸음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데워 주신다면은 우리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메말라 하지 않고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도 좋아요. 견딜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 믿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나무예요. 누가 심겨 놓았다고요? 하나님이 심겨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밭고랑을 가셔가지고 물을 대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을 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메말라 하면 안 되죠. 메말라 하면 하나님이 또 물을 또 바짝 부어가지고 더 풍성하게 부으셔서 더 복되게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 은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곁에 늘 두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곁에 늘 두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양로원을 세웠답니다. 거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여왕이 당신을 종종 방문하십니까? 물었더니 나이 많은 할머님이 예, 나는 몇 번의 여왕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데,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까? 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입니까? 난 신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삽니다. 그분이 여기에 나와 같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참 이게 고백과 같이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지만, 그리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재미보다는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기도 정말 깊이 한 다음에 재미 좋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잘 읽고 난 다음에 이 참 재미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참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영감이 충만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으면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느껴야 돼요. 기쁨을 느낍니다. 자, 기쁨이란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기쁨이란 영어로 뭡니까? joy입니다. 그죠? 이 joy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joy 중에 J를 뭐라고 우리는 해석합니까? Jesus first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J-O-Y 중에 O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Others next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고, Y를 뭐라고 해석하죠? Y는 yourself last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야말로 예수 잘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좀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이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봉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또 넘치고 자신을 위한 기쁨은 제일 마지막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세상의 재미를 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재미를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꼭 기뻐야지 됩니까?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 뭐 하면 복이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웃고 기쁨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에 주향한교회를 예수사랑교회의 전 이름이에요. 주향한교회를 시작하면서 신문 광고에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오늘 제가 한두 개 가지고 왔어요. 제일 첫 화면이 저렇게 처음 광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를 냈습니다. 이름을 정하고 주향한 교회의 출발이라. 저 때는 꽤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 사진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또 나갔어요. 근데 첫 번부터 4번 광고를 내면서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다음 거 보시면은 좀 크게 했어요. 좀 흐릿하지만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하니까 어디서 정 목사님 저게 좋아 보여가지고 따오셨나 가져오셨나,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은혜가 되어 모셔온 글이라 저것들이 목사님에서 가져오셨나 싶겠는데요. 나름대로 간증이 있습니다. 7월 첫 주에 이사한 다음에 써니밸리 이사한 다음에 당장 새벽 기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타크라라 교회, 제가 파송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산타크라라 새벽 예배를 쭉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산타크라라 교회가 예전에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지금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예전에 십자가가 어때요? 기억나세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알록달록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십자가였습니다. 새벽 기도, 개인 기도하면 눈을 떴더니 그 십자가가 너무 이렇게 분명히 들어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아니 목사님은 개인 기도하면서 만날 눈을 뜨시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눈을 떴더니 왼쪽 창, 제일 앞에 왼쪽 창에 바깥에 햇빛이 비치면서 그 빛이 캄캄한데 그 빛이, 예전에는 강단이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볼 때 그 강단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강단만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새벽빛이 강단만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오직 뭐요? 오직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더 쭉 기도하고 새벽잘 엎드리니까 다음으로는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오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에 탁 타서 여러분도 찬양 CD를 키잖아요. 탁 켰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은 은혜 아니면, 그 차이 나는데 은혜 아니면. 그러니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겠습니까? 오직 은혜. 여러분 저거 늘 하는 얘기 같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붙들고 싶어서 그냥 광고를 낸 거고, 누구 보라고 낸 게 아니라 제가 저런 마음 가지고 섬기겠으면 좋겠다,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찬양이 후렴 가사가 은혜 아니면,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은혜 아니면, 저는 저 가사를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도 말고 어찌 나대지도 말래요. 예. 지금 인상이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 의미는 아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고백인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는데, 저는 저 가사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않고 더 겸손하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후렴 부분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사가 은혜가 돼서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다시 한번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그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의 은혜, 인앤아웃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앤아웃 그러니까 햄버거 생각이 나세요? 그 인앤아웃은 진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말씀을 보고서 지은 이름이에요. 모르셨어요? 그 이름이에요. 왜 인앤아웃이겠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으라고요. 그러니 그 가게가 잘 되나 봐요. 우리 교회도 오클랜드 교회지만 다른 이름으로 인앤아웃 교회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누리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옆사람 마지막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겠어요. 이런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문에 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